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김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 부임하신 송인서 전도사님이 잘 적응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특별히 몸이 쇠약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힘든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 목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통증이 없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새로 부임하신 송인서 전도사님 이제 교회 모든 그 사역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사역을 잘 누리며 또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송인서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날씨도 추운데 주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쇠약해져가는 그 육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력을 더하시고 하루하루 잘 견디며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더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목사님 주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통증을 없애주시고 주님 또 목사님께도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 부임하신 송인서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에 또 빠른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주연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다시 또 새기다 보면은 새롭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전체를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장에서 12장까지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7대 표적을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13장에서 17절까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각종 계시와 교훈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또 18장에서 21장에서는 구속 사역을 통해 인간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그 7대 표적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첫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 석상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왜 사흘째 되는가 하면은 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네엘을 제자로 삼으신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시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이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은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일원으로서 이미 그 잔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고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 잔치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게 포도주라고 합니다. 충분한 포도주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되고 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잔치집 주인이 가난해서 음식이 모자라게 되었는지 아니면 음식을 많이 장만했는데 손님이 예상보다 많아서 모자라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혼인집의 주인과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는 깊은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서 무언가 해결책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시큰둥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을 보면 매우 무례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 4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공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오다가 그 사실을 이제 2장 이 혼인잔치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고 번역된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자를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공손한 어투로 거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의도된 것이었지만 그러한 일의 동기가 마리아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만들기를 거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단지 조금 지체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 또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지속할 것이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기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는지는 몰라도 5절에서는 하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고, 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분이 될 거라는 것을 들어왔고,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 번 예수님의 특이한 점을 경험했기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 될지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는 인간적인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의 때가 곧 올 것을 알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침 그 집에는 돌로 만들던 그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6절 말씀에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예식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도 물을 뿌려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항아리가 6개에 놓여 있었고, 이 돌 항아리 하나하나는 물 두세 동이를 담아둘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하인들은 불평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인들은 진땀을 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 6개 모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가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혼인 잔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불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자신들이 힘겹게 퍼온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인들이 떠온 것은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입에 닿을 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고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혼인잔치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다가 손님들이 어느 정도 취기가 들 때쯤 되면 질 나쁜 포도주를 내어놓곤 했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를 볼 것 같은 위기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단지 맛을 보고 맛이 좋은 포도주란 사실을 알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명령에 잠잠히 순종하여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힘들게 우물에서 기르와 조심해서 돌 항아리에 쏟아부었던 물,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던 바로 그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최초의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된 표적에 대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으로 예고라는 의미의 그 세마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영어로는 또 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메시아를 만났던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와서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는 만물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지니는 메시아적 주권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권세에 근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의 복된 성격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에 비유했고 제자들을 혼인잔치의 손님들에 비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혼인잔치에서 행하여진 예수님의 표적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을 예시해 주면 물론 장차 그 나라를 완성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을 변화시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주님께 말씀드려 우리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로 인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더 새삼스럽게 더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더 깊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 연회장이라든가 하인들 열심히 수고하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저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표적을 체험하며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믿고 또 그로 인해서 표적을 더 잘 믿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됨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믿음을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상황처럼 저희 삶이 필요한 것이 고갈되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주님의 표적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